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뭘까요? 예? 아시는 분? 예, 예. 몽해입니다, 몽해. 요건 아셨을 텐데, 저거는 좀 잘 보기 힘드시니까. 예, 예, 예. 장로님 결의소 한번 보셨어요? 한국에는 결의소를, 예? 외국에는 많죠. 한국에는 이게 땅이 좁고 뭐 이렇게 해서 결의소를 쓰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외국 결의소를 많이 씁니다. 오늘 멍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해요. 말씀이 저같이 삐딱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니까. 근데 29절에 가면 다시 멍에를 매라고 그래요. 어?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물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는 하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돌이켜 보면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벼웠어요? 안 가벼웠잖아요. 네.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끝.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해서 슬쩍 내 멍에는 벗어났는데 또 다른 멍에를 어깨에다가 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옛날 이야기 홍지 팥쥐에서 팥쥐 엄마가 어떻게 해요? 본님 잔치에 갈 때 지 친딸인 팥쥐만 데리고 가면서 콩쥐한테 너도 잔치에 와도 괜찮은데 대신에 깨진 독에다가 물 다 채우고 어? 마당에 널어놓은 벼도 다 찢고 어? 배 한 피를 다 짜놓고 와라.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 성경절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놓고 나의 멍에를 다시 메라고 하는 말이 꼭 그런 느낌 같아요. 과연 예수님의 멍에를 메우고 나의 멍에를 메라고 했을 때 예수님 멍에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멍에는 다 아시다시피 아마 요즘에 젊은 학생들은 멍에를 본 일이 거의 없을 텐데 책에서나 보고 소의 입장에서 멍에를 생각하면 어때요? 소에게 있어서 멍에는 아주 그냥 막 벗어나고 싶고 아주 도망치고 싶은 속박의 도구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쟁기질 하는 걸 많이 봤고 실제로 쟁기 잡고 밭을 조금 갈아봤어요. 실제로 봄에는 이게 땅이 이게 얼었다고 녹으면서 땅이 되게 부드러워지죠. 밟으면 폭폭 들어가게. 그 땅에 이제 새싹이 막 돋아났을 때 그 땅을 뒤집으면 느낌이 되게 좋아요. 향긋한 풀 냄새도 나고 흙 냄새도 나고 경운기로 갈면 경운기의 엔진 소리 그 매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소로밭을 갈면 삭삭삭삭 넘어가는 소리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습니다. 그걸 일삼아 하라 그러면 못 하겠지만 근데 해마다 이제 봄이 되면 은퇴하는 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늙어서 이제 쟁기질 못하게 된 소들이 있고 새로 신입 소들이 있어요.
신입소들을 이제 쟁기질 하려고 훈련시키다 보면 다음 한번 넘겨가 주세요. 넘어가나? 안 넘어가면 말고. 요게 멍해고, 요게 이제 결의소고, 요게 이제 우리나라 전통 소죠. 자, 다음 넘어가 주세요. 그 소를 훈련을 시킵니다.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 뒤에다가 무거운 통나무나 타이어를 달고 길거리를 막 돌아다녀요. 보셨죠? 어르신들은 다. 그렇게 예, 우리 김명희 집사님은 연세가 있으셔도 그 보기 힘들다는 서울 분이라서 그래. 예. 서울도 요즘에 서울 뭐 잠실이나 이런 거는 서울로 치지도 않거든요. 종로, 명동 이런 데는 서울로 치는 거지. 그 끌고 가는 사진도 있는데 지금 아마 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이제 실전에 투입을 하면, 그렇게 훈련을 시켜도 실전에 투입하면 처음 이제 한 몇 살 안 된 소들은 도망가요. 이게 뒤에서 이렇게 땅을 쟁기가 탁 파면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여기 걸리는 힘이. 그러니까 막 도망갑니다. 옆으로 가고 막 이쪽으로 가고 그러면, 그래서 처음에 그 소들은 앞에서 길잡이가 소 콧뚜레를 잡고 끌고 갑니다. 뒤에서 밭을 갈고. 이 정도로 이렇게 힘든 게 멍해죠. 근데 예수님이 사셨던 1세기 유대 사회에서 멍에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거죠, 요거. 이렇게 해서 끌고 다닙니다. 이렇게 해서 막 하루 종일 끌고 다녀요. 훈련시키느라고. 이 멍에의 무게를 이게 연습시키느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진짜 쟁기를 걸어서 실전에 투입하는데, 그래도 도망갑니다. 그 정도로 멍에는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소가 이제 그렇게 해서 몇천 평을 가니까 봄에 옛날 소들이 보면 요즘 소들이 얼마나 팔자가 좋겠어요.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다 이것들아 이러는 거. 그래요? 자,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무튼 그래서 멍에를 갖다가 헬라어로 쥐고스라고 합니다. 쥐고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냥 멍에라는 의미도 있지만 소속과 질서라는 의미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개신교회들은 여기 보면 외경이 있는데,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외경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구약의 외경이 있고 신약의 외경이 있고 성경 66권에 포함되지 않은 외경들이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외경들을 인정을 하고 보고 그러는데 개신교에서는 외경을 인정하지는 않죠. 그러나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에게 이 외경도 다 그 시대에 쓰여졌던 문서이기 때문에 그 시대상이라든지 언어의 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포바디스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베드로가 도망가다가,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로마의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로마로 들어가고 베드로는 도망쳐 나오고, 요 장면에서 만나서 하는 베드로의 대사가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네가 도망가니까 내가 대신 죽으러 간다. 거기서 베드로가 결심을 하고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는 내용이 성경에는 전혀 안 나옵니다. 근데 요 외경, 베드로 행전 이런 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외경들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거기 보면
집회서라는 게 있죠. 집회서, 그 구약 외경의 지혜서 집회서, 집회서 51장 26절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그래요. 너희 목에 멍에를 씌우고 너희 영혼이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하라. 또 다음 한번 넘어가 주실래요? 이게 뭐냐면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아시죠? 탈무드. 탈무드를 우리나라에 있는 탈무드는 다 두껍긴 한데 이 정도 되는 요약본입니다. 마빈 토케이어라는 사람이 해서 요약해서 쓴 건데 실제 탈무드는 어마어마하게 방대해서 그걸 다 읽는데 몇 년이 걸린대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읽는다고 알려진 피르케이 아보트라는 유대 선조들의 어록들을 모아놓은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 3장 5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고 그래요. 누구든지 자기 위에 토라의 멍에를 매는 사람에게는 왕권의 멍에와 세속 생계의 멍에를 벗겨주고, 누구든지 자기에게서 토라의 멍에를 벗어 던지는 사람에게는 왕권의 멍에와 세속 생계의 멍에를 씌운다. 우리가 토라는 다 알듯이 모세의 오경, 모세 율법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유대인의 입장,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를 매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멍에는 벗겨지는 것이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를 매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멍에를 매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요즘에 토라의 멍에가 뭔가 하고 좀 찾아봤는데 요즘에 제일 똑똑한 게 뭔지 아세요? 예? 아니고 재민이가 제일 똑똑해요. 재민이가. 아시죠? 그래서 우리 여장로는 재민이한테 물어보면, 옛날에는 챗GPT가 제일 똑똑하다고 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즘에는 구글에서 나온 제미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재민이라고 그럽니다. 제미나이가 훨씬 더 낫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그 재민이한테 제가 토라의 멍에가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농사에서 짐승의 목에 얻는 멍에처럼 자신의 삶의 방향과 리듬을 토라가, 다시 말씀 말씀이 이끌도록 맡긴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단순히 몇 개 규칙을 억지로 지키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인생의 길잡이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토라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재민이 똑똑하죠? 네, 역시. 그래서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 멍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짐승의 어깨에 얹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스승의 학파에 입문하는 등록증 혹은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유 좋다 하고 대청마루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 그런 쉼이 아니고, 쉰다는 헬라어는 보면 아나파오라고 합니다. 왜요? 잘못된 짐을 지고 헛심을 쓰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영혼이 진정으로 거해야 할 곳, 그 질서에 안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쉬는 곳, 이런 찬미가 있죠.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자, 고난 내 영혼이 편히 쉬는 곳은 풍랑이 없는 곳이 아니고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주의 영원한 팔에 안기세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쉬는 곳. 그래서 주의 영원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그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다 그냥 그 재산을 탕진하고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부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품꾼처럼 일하더라도 그곳이 진정한 안식처다 라는 것을 가진 고생을 하고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걸 깨달은 사람이 뭐냐면 회개한 사람이에요. 요 깨달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미가 뭐냐면 내 비록 산과 들이나 혹 초막 속에 거해도 내 주를 모신 곳이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게 깨달음이 없다면 그 산과 들이나 초막 속이 얼마나 불편한데요. 모기 물리죠, 춥죠, 덥죠, 따뜻한 물도 안 나오죠, 샤워도 못하지. 동가식 서가소가 얼마나 불편해요. 어떻게 그것이 천국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 곳이 되겠냐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단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실 때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온유함은 헬라어로 프라위스라고 하는데 여기 약간 농사의 배경을 가진 단어라고 그래요. 이게 야생동물들을 길들여 가지고 주인의 통제가 가능하게 만들었을 때, 그럴 때 쓰는 단어가 프라위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모욕을 받고도 화를 내지 않는 현인, 오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 또는 재판에 임하는 인정 많은 재판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자비로운 왕, 뭐 이런 의미로 나타내고 있고, 요거와 반대되는 의미로, 이 온유함과 반대되는 의미가 억제되지 않는 분노, 가혹함, 야수성, 이기심, 이런 게 요 온유함과 반대되는 말인데, 자, 이런 온유함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왜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힘이 없어서 당할 수밖에 없어서 당하는 것은 온유함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쭈글쭈글 해가지고 이러고 있어서 당하는 것은 그냥 연약함이죠. 근데 힘이 있으면서도 그 힘을 절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고, 그 강함이 바로 온유함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수하들과 같이 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베드로가 참 한송질 하는 사람, 칼은 왜 갖고 다녔대? 뭐 과일이라도 깎아 먹으려고 갖고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아 넣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53절에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래서 12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12영 더 되는 천사. 12영이라고 했을 때 영은 군단을 이야기합니다. 레기온. 로마 시대의 군단이 어떻게 구성됐냐 하면 보병이 4,000에서 6,000명, 기병, 말 타는 군사들이 120명, 기타 뭐 병참 지원부대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약 평균 잡아서 5,000명이 한 군단, 한 영이라고 쳐도 12영이면 곱하기 5,000하면 6만 명이에요. 6만 명이 더 되는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얘들을 어떻게 할 줄 못해서 내가 안 하는 줄 아느냐,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군의
그 편제로 따지면 한 요단급 정도 됩니다. 이 천사 한 명의 전투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때에 그 사네립의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전멸시킨 것이 단 한 명의 천사였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한 명의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전멸을 시켰는데 6만 명의 천사를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힘을 가진,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예수께서는 우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더 큰 목적, 더 올바른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힘을 절제하고 그 온유함을,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도 흔히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외유내강형이다. 요즘 말로 하면 강강약약이다. 강한 놈한테는 강하고 약한 놈한테는 약한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요.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부드럽고.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죠. 자신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고 딴 사람이 조금만 발을 밟아도 칵 하고 돌아보고.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자기보다 힘이 센 존재에게는 어떻게 님 이러고 자기보다 약한 시민들한테는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그런 놈들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양아치라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그림 그려갖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보통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근데 사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이미지의 하나가 연약함입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약간 뭔가 좀 비리비리하고 뭐 화낼 줄도 모르고 뭐 이렇게 욕도 못하고 주먹질도 못하고 싫은 소리도 못하고 남한테 말하자면 초식동물 같은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애견남이라고 합니다. 애견남. 들어보셨어요? 애견남.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죠. 에스트로겐이 남자한테 많으면 어떻게 돼요? 여성화됩니다. 그래서 여자 같은 남자를 갖다 애견남이라고 하고, 그 반대말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풍부한 인간을 갖다 테토남이라고 합니다. 이거 빨리 적으세요. 그래야지 어디 가서 아는 척하지. 근데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연약한 사람이 아니고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혼자를 못 견뎌해요. 혼자. 오죽하면 남편이나 자기 아내를 지칭할 때도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우리 신랑, 우리 남편, 우리 마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라고 하면 누군가 한 명의 소유자가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옛날에 일부 다처제 이래서 그런가 왜 그런가 모르겠는데 끊임없이 혼자가 아닌 어딘가 소속되어야지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소속된 것도 모자라서 회사 내에서도 또 만들어요. 등산 모임, 당구 모임, 공문회, 조기 축구회, 책 읽기, 봉사 모임 하다못해 술 모임까지 만들어. 그래갖고 막 12월 달이 되면 바빠서 죽어요.
밥도 성의 안 찾고 집에 와서는 조기 축구 가고 약수터 배드민턴 가고 노래 교실 가고 뭐 화수해 뭐 그다음에 하다못해 그것도 못하니까 야 갑자생 모여라 뭐 무슨 용띠 모여라 뭐 닭띠 모여라 막.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에 별로 익숙하지 못해요.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런저런 모임들에 속하게 되기는 한데 이게 가면 여기 가면 이게 안 맞고 저기 가면 저게 안 맞고 여기 가면 술 먹어야 되고 저기 가면 뭐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안 맞아요. 그냥 4층에 비가 좀 새도 여기서 그냥 국도 없이 비빔밥 한 그릇 먹는 게 속이 제일 편하잖아. 이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이 제일 편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사회에서 당하게 되는 소외감이라든지 배척감이라든지 혹은 적은 무리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어떤 심리적인 압박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못 이겨요. 그래서 특히 한국 사람들은 친구가 장에 가면은 소 몰고도 장에 가야지 돼. 남이 와 하면은 같이 가서 봐야 되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전부 다 나는 오른쪽이요 할 때 왼쪽이요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다수에 속해 있어야지 다수에 속해서 자기 자신이 개인이 숨겨져야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그런 압박감을 사회적인 압박감을 다 이겨내고 특히나 우리 재림교인들은 그 중에서도 더 특이하고 소수의 무리들이죠. 그러니까 그걸 못 이기는 사람들이야말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멍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농토가 좁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또 소도 엄청 비싸니까 여러 마리 길을 형편도 안 되니까 소 한 마리의 멍에를 메고 밭을 갈기가 쉬운데 이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겨리소를 많이 씁니다. 2마리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했을 때 멍에를 예수께서 너의 멍에를 같이 메어주겠다 결의로서 이런 말씀입니다.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 아까 사진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까 이전 이것도 재민이가 만든 거예요. 재민이가 진짜 똑똑하죠. 제가 2인 3각의 사진을 인터넷 찾아보니까 없어요, 마땅한 게. 그래서 야 재민아 이거 좀 만들어줘라 그랬더니 이렇게 기가 막히죠. 2인 3각의 경기입니다. 2인 3각 경기 해보셨을 거예요 다들. 이럴 때 한 놈이 지가 잘났다고 냅다 내빼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죠. 예수님이 인간의 멍에를 같이 메신다는 말은 네 힘으로 인생의 밭을 갈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옆에서 같이 달려주겠다, 보조를 맞추면서 그런 초청인 것입니다. 함께 파트너가 되자. 삶의 무게를 혼자서 매다가 끙끙대지 말고 예수님의 멍에 안으로 들어와라. 이런 초청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할 때 이 쉽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레스토스인데 이것은 그냥 쉽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에 딱 맞는다, 친절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멍에가 아니라 우리에게 딱 맞는 딱 맞게 재단된 맞춤형 이끄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맞지 않는 신발을 신으면 신데렐라의 언니들이 신었던 유리구두처럼 뒤꿈치가 어떻게 다 까져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의 무게가 고스란히 전달된 멍에가 맞지 않게 설계되면 어깨가 다 까져요. 그래서 이 옛날에
어른들 동네에도 멍에를 잘 만드는 목수들이 있습니다. 그 잘못 만들면 소 여기가 어깨뼈 다 까집니다. 진짜로 허옇게 까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뭔가를 믿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든 세상의 권력을 믿든 돈을 믿든 젊은 애들은 지 건강과 미래를 믿죠.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으니까. 혹은 뭐 우리 엄마를 믿든 유치원 애들을 제일 믿는 건 우리 엄마가 최고니까. 우리 아들을 믿든 우리 아들이 뭔지 알아? 임마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검사야 막 이렇게. 뭔가를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삶의 무게를 견디기가 어려운 게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중책을 맡아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안교장님께서 원래 2026년에 안교장이란 중책을 맡아서 어깨가 어때요? 무겁죠. 누군가는 엄마라는 역할을 맡아서 어깨가 무겁고 저놈 새끼 언제까지 대학 공부 시키고 하나 시집장가 보내나 어깨가 무겁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 때문에 어깨가 무겁고 다 무거운 짐을 하나씩 다 지고 사시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라도 돈의 멍에 성공의 멍에 혹은 뭐 사회적 위치의 멍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맞지 않는 멍에들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깨뼈를 짓누르고 살갗을 파고들 때 그 멍에를 벗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멍에로 갈아타라. 그런 초청의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자, 인내로서 경주하셔서 그리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신 것이 예수님의 인내죠. 예수님의 멍에를 견디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올해 2026년은 우리 북의 교회 교우님들께서 참된 멍에를 메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을 생각하시면서 진짜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르지 않고 모욕의 형틀이 십자가를 지는 그런 부끄러움을 참아내신 예수님의 진정한 온유함을 배워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지는 짐은 쉽고 가벼울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보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이 말씀이야말로 사랑의 짐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다음 성경절 보시죠. 이 성경절을 우리 다 함께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쉽고 가벼운 예수님 멍에를 메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